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소예언서 12권을 2020년에 함께 살펴보고자 계획을 세웠는데요. 오늘은 소예언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요엘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발렌타인스데이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올바른 의미로 알려져 있는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의미로 즐기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갑자기 느닷없이 꿈의 교회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요엘서가 굉장히 꿈에 대한 내용이에요. 꿈과 비전과 예언에 대한 내용인데 하루 종일 그쪽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꿈이라는 말이 톱썩 튀어나왔는데,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꿈을 또 함께 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는 매해마다 발렌타인스데이 때는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발렌타인스데이가 되면 괜히 쓸데없이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워서 뭐합니까? 여기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발렌타인스데이가 있는 주에는 만약에 월요일 날이 발렌타인스데이면 금요 성령 집회하지 말고 월요 성령 집회하고, 화요일 날이 발렌타인스데이면 화요 성령 집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잠깐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표정 짓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7년에 한 번만 하시면 되지 뭘 매해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표정을 안 지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에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인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함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할 때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원 형제 그 프리칭 버튼 좀 눌러주실래요? 그 조명에 프리칭 버튼을 눌러주면 이쪽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요엘서 2장 13절 말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소예언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요엘서입니다. 나머지 11권의 다른 소예언서와는 대단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요엘서에는 있는데요. 먼저 요엘서 1장 1절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요엘서 1장 1절이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엘에 대한, 또 요엘의 시대에 대한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또 이 요엘이 도대체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 안에서 성경 내적인 자료만을 가지고서는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요엘서를 둘러싸고 있는 성경이 두 권이 있죠. 호세아와 아모스서인데요. 호세아와 아모스서는 요엘과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다릅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 한번 우리가 지난달에도 살펴보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호세아는 자기 자신이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에 왕이 누구였는지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두 나라에 걸쳐서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들어도 아하, 호세아가 바로 이 시기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구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1장 1절도 한번 보세요.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누가 들어도 그 시기였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연대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여기에서 한 수 더 떠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이렇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모두 다 그 시기가 어떤 때였는지 알 수 있을 만한 국가적 재난이 아마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아모스 역시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명백하게 기록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시대에 그러면 조선 시대에 어떤 왕이 떠오르겠죠.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선조라는 왕이 떠오를 테고, 사건으로는 임진왜란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2002년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떠오르는 단어는 한 가지일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월드컵일 거예요. 월드컵. 청년부에 2002년에 태어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월드컵이 2002년입니다 해도 잘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2002년 하면 적어도 월드컵을 다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요엘서나 아모스서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다른 소예언서들은 어떤 시기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요엘서에는 그런 시기와 상황을 알려주는 흔적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요엘서를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반면 요엘서에는 다른 소예언서에는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예언서를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대상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여기서 자기가 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엘은 왜 웃어요? 요엘은 먼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웃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지역을 이야기해요.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 지금 요한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이 먹은 자들, 곧 성인들입니다. 마치 달라스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여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단순히 성인들만 들어야 했던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소위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하나 안겨주는데요, 이 메시지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또한 미래에 과제를 남겨줍니다. 나중에 너희 자녀가 태어나거들랑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그러니 지금 요엘이 염두에 두고 이 예언서를 쓴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 당시의 성인들, 그리고 그 성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엘이 이렇듯 시기와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흐릿한 골격을 제시하지만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한대의 확장을 해놓은 이유는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요엘은 어떤 예언을 받았을까? 4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에이, 뭐 대단한 이야기 하는가 했더니만 겨우 메뚜기 얘기하려고 예언서를 쓴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동시에 아니 성경책에 이런 메뚜기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후에 또 나온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메뚜기는요, 예전에 우리가 추석 때면 시골에 가가지고 논밭에 가서 잡아다가 기름에 튀겨서 고추장 발라 먹던 그런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유 귀엽다, 아유 재밌다 가지고 놀던 그런 종류의 메뚜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 농경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메뚜기라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야말로 나무 뿌리까지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황폐화되는 것이 이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해요.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섭고도 혹독한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농경 생활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곧 밥벌이와도 동일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듯 밀려드는 메뚜기 떼들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제왕과도 같은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메뚜기 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장 2절 보세요.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메뚜기 군대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귀여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섭고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2장 3절 보세요.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요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전에는 풀이 풍성했어요. 곡식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시커먼 구름대 같은 것이 몰려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메뚜기인 거예요.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 무엇이 됩니까?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2장 4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 메뚜기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전열을 갖춘 용맹한 군사와도 같은 메뚜기. 앞도 전후 사정 안 봐주고 그야말로 내 인생을 철저하게 황폐화 만들어버리는 군마와 같은 메뚜기 떼가 지금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뚜기 떼가 한 번만 찾아온 게 아닌 것 같아요. 1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잘 보세요. 풀무치가 와서 한번 휩쓸고 갔어요. 아이고 이제 정말 내 인생 끝났구나 싶었는데요. 좀 있으니까 메뚜기가 그야말로 군사처럼 남은 것을 다 휩쓸어버리고 지나갔어요. 이제 좀 끝났나 했더니만 이제는 뭐가 나타났어요? 누리가 나타나가지고 또 남은 것을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야말로 끝났겠지, 이제 갉아먹을 것도 안 남았는데 생각하고 있었더니 웬걸요? 이번에는 황충이 등장해서 나무 뿌리까지 다 갉아먹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메뚜기 떼가 돌격 앞으로 외치면서 쳐들어온다면, 갑자기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부모님이 편찮기 시작해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 그때에 좋기만 했던 우리 부부관계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이닥치냐 했더니만 학교에서 아이들 문제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없겠지 생각했더니 웬걸, 병원에 가서 애뉴얼 체크업을 받았더니 내 몸까지 아프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연속적으로 닥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메뚜기 떼가 돌격 앞으로 한 군단, 두 군단, 세 군단, 네 군단 연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내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가 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내 삶에 어떠한 영역이 있는가 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상태를 조금 점검해 보아야 하겠구나. 아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살 길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 참아 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한번 살펴봅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용납해 주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순간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귀 기울여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장 11절 함께 봅시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디어낼까? 여러분, 예언서에서 주님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 읽던 성경을 멈추고 그 주님의 날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날은 곧 심판의 날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파이널 저지먼트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파이널 저지먼트,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날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그 주님의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아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닥치게 될 겁니다. 2장 1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거듭 반항한다면, 거듭거듭 불순종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곧 주님의 날이 찾아올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대단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점검하게 되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자꾸만 격려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시대가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 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님 상은 어떤 상입니까?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버튼을 꾹꾹 누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덜컹 하고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로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가지고 슥슥 문지르면 지니 같은 요정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야기하면 그저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항상 웃고만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하나님상을 내 마음에 만들어 놓고 그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대로 그저 들어주시고 허허허 웃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종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꾸짖기까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곧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와 사업처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곧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며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왜요?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들의 주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했어요. 반항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진짜 주님의 날, 진짜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한 번에 다 심판하시고 다 죽여버릴 작정이셨겠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토록 무섭게 위협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요엘 2장 12절에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드러납니다. 2장 12절 함께 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야말로 그들이 핍절하기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메뚜기 떼와 같은 어려움을 계속하여 보내시는,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셔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2장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참 또 잘못했네. 아이고 또 이거 내가 실수했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그저 가슴을 치면서 그 당시를 후회하고 그 당시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과 감정의 자책과 후회를 반드시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돌아섬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던 방향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것, 자기 인생의 방향을 내가 왕이 된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인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 그렇게 돌이킴이 있고 그러한 회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에 결단코 우리는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까? 지난달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또 오늘날에는 찬양으로도 그게 알려져서 대단히 듣기만 해도 아주 대중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뭐였느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우리를 넘어뜨리셨으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을 벌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들은 서로의 입술로서 열심히 회개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의 돌아섬이 거짓 돌아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야말로 거짓으로 완전히 포장된 돌아섬, 그저 입으로 Oh God, I'm so sorry 입으로만 외치는 잘못된 팬 서비스 차원의 돌아섬, 그저 그때 그 어려움만 얼른 벗어나려고 했던 연기자용 돌아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의 표시로 대단히 잘했던 게 무엇인 줄 아세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옷을 찢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표시로 했던 세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를 만들어 놓고요, 불을 떼고 재를 만들어 놓고 그 재 위에 앉는 거였어요. 재 위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머리 위로 뿌리는 거였어요. 온 몸을 재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었던 회개의 행위, 자기의 옷을 양갈래로 찢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로서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재 위에 앉아 있어요. 재를 뿌렸어요. 옷을 찢었어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서 빠져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 회개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3절 이어서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은 그렇게 잘 찢으면서 왜 너희의 마음은 찢지 않는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옷을 찢어서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회개의 행위를 그야말로 광고하는 것에는 너무나 익숙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오늘은 회개, 인스타그램에서는 회개를 열심히 하지만 페이스북에서는 회개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내 골방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1대1의 회개가 전무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꾸짖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파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김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아파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파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나를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아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망치로 못을 막 찍다가 실수로 내 손가락을 탁 찧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망치로 못을 막 박다가 손가락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서 당장 멈추게 되죠. 그리고 못을 잘 박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못 박는 걸 포기하고 아빠를 부르고 오빠를 부르고 친구를 부르시겠죠. 손으로 못을 찧어놓고서, 손으로 못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망치로 손을 찧어놓고서는 그대로 계속 똑같은 손을 찍는 사람은 없어요. 왜? 아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손 망가져서 이 손 쓰지 못하는 손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인 감각으로 죄를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죄로 느낄 수 있을 때, 죄의 망치가 우리의 영혼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그때에 아야 하고 얼른 죄의 망치를 멀리 내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대로 두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죄의 망치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때리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상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멍들고 결국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만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시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죄의 망치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다 이제는 그것이 아픈지도 모르고 죄에 완전히 둘러싸여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멀어져 버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다 빼앗겨버린 그 황량하고 바람만 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여전히 주님께만 돌아오면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13절 계속 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못살게 깔아 뭉개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분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에게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베푸시기도 해요.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데리고 살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보내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꿈이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옷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보세요.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팔짱을 끼고 흥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이어서 주세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은 이어집니다. 20절도 보세요.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23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겠다. 25절,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여러분의 몇 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여러분 인생의 손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황폐하고 황량한 그때의 기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메뚜기와 누리와 황충과 풀무치에게 짓밟히고 빼앗겨버린 여러분의 인생, 혹시 여러분 인생의 역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에 메뚜기 떼가 쳐들어와서, 황충 떼가 쳐들어와서 사랑이라는 사랑의 모든 알곡은 다 빼앗아 먹어버리고 남아있는 것은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야말로 이제는 앙상하게 남아있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재정 상태에 찾아온 황충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커리어에 찾아온 누리 때가 혹시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어 영혼 깊숙이까지 찾아온 누리 때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섬김의 열매는 온통 메뚜기에게 다 갉아먹혀버리고, 이제는 내 형제와 자매를 보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게 될 때는 없습니까?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빼앗겨버리고 손해보고 황폐해지고 황량해져 버린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성품, 우리의 재정,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무엇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시간이든 재정이든 성품이든 관계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모든 손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으셨던 복,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고 내가 이 복을 빨리 줘야 되는데 이 날이 언제 오노 기다리고 있었던 그 복을 이제 꺼내 놓으시는데요. 28절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의 종류는 딱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감히 꿈도 꿔본 적이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들, 딸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하찮은 존재들이었어요. 전혀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사실 때에 제자들이 누군가를 혼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데 제자들이 거침없이 혼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세요.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저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눈에 애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적으로 간습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나 받던 그 하나님의 영을 이 아이들이 받는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노인입니까? 누가 노인이에요?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노인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도 노인 천지예요. 지금 여기 노인 천지야. 옛날에 제가요 유스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11학년에 올라간 여자아이가 9학년에 올라온 이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SAT 한 번도 안 봐봤지? SAT를 안 봐보고서는 인생을 몰라. 늙어야 그거를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심란하더라고요. 저도 SAT를 한 번도 안 봐봤거든요. 사실은 나도 인생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심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요, 나이만 11학년이지 이미 생각은 80대인 거예요. 80대.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 다 어린 아이고 자기는 너무너무 늙어버린 사람. 그거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끝마다 지들이 늙었대. 목사님, 제가 늙어가지고요. 늙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늙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밖에 안 됐는데 늙었대요. 늙어가지고 힘들대요. 늙어가지고 못한대요. 늙어서 우리는 말끝마다 늙었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자기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20대 늙은이들이요, 30대와 40대의 늙은이들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20대의 늙은이건 30대의 늙은이건 50대, 60대, 80대의 늙은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여전히 꿈을 꾸지 못할 이 땅의 인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상은 일루전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꿈이 아니에요. 허망한 환상이 아니라 비전, 명쾌한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의 언어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애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이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색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예언을 베풀어 주셨어요.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렇게 에덴에서 망가져 버렸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회복시키고자 한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지극히 제한적인 장소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시간에 이 일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서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죠.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처음 일어난 일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서 뒷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영감으로 베드로는 이 일을 이렇게 해석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예언자 요엘의 말씀이 드디어 초대교회 가운데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겪고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저 머리를 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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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느닷없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고 당황스러워하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셔요? 아이고, 메뚜기 떼가 이제 겨우 지나갔는가 했더니만 목사님 이번엔 황충떼입니다. 아이고, 황충떼도 간신히 넘겼나 했는데 목사님 이번엔 여치떼예요. 내 재정 가운데 찾아온 메뚜기 떼, 우리 부부 사이에 찾아온 황충이 떼, 내 인생 여기저기 곳곳에 들러붙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떨쳐낼 수 없을 것 같은 풀무지태 같은 나의 죄악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교회에 와서 목사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저 분위기 맞춰주느라고 그때마다 그래 맞아, 나한테 그런 죄도 있었지, 이런 죄도 있었지, God I'm so sorry 한번 외치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회개 말고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을까. 그때 그 사람을 향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찢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픔이 되는 건지 내게 아픔이 되는 건지 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도저히 내 마음을 찢어 놓을 수 없겠거들랑 하나님한테 먼저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찢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내 죄가 내 마음을 찢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의 감각이 너무 굳어 있어서 내 죄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주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을 먼저 찢어 놓을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닥치는 재앙을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싸질머지고 계시는 은혜의 복, 사랑의 복, 성령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